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 이게 참 특별한 창작의 여정이 담긴 글이에요. 네, 케어유 뉴스의 매주 금요일 오전에 연재되는 컬럼인데요. 산으로 출근하는 남자 들어보셨죠? 산출남 김한기 작가님이요? 네, 맞아요. 그 펜드로잉 작가 김한기님의 글입니다. 이 컬럼이 뭐냐면 작가님이 성경의 한 구절, 요한복음 14장을요, 어떻게 단 한 장의 그림으로 그려냈는지 그 고민과 영감의 과정을 정말 솔직하게 담아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가 단순히 완성된 그림을 감상하는 데 아니라 그 그림 뒤에 숨겨진 예술가의 생각지도 있잖아요. 그걸 한번 같이 따라가 보는 거예요. 생각의 지도, 와, 표현이 좋네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게 사실 굉장히 추상적이고 깊은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한 사람의 묵상을 거쳐서 음, 우리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이미지로 변환되는지 그 마법 같은 과정을 엿볼 수 있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보통 우리는 결과물만 딱 보게 되니까요. 근데 이 컬럼은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니까 훨씬 더 풍부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신앙과 예술, 그리고 개인의 해석이 어떻게 하나로 어우러지는지 들여다보는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지적이고도 영적인 여정, 그 첫걸음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몇 년 전 아주 먼 곳에서 온 요청 하나로부터 비롯돼요. 네, 칼럼에 따르면 아프리카 차드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 작가님께 연락을 해왔다고 해요. 차도요. 네, 현지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거기에 들어갈 사파를 그려달라는 요청이었죠. 그리고 그 첫 번째 과제가 바로 요한복음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냥 이야기의 한 장면을 쓱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요한복음의 각 장이 담고 있는 핵심 메시지를 그림 하나로 응축해야 하니까요. 특히 요한복음 14장은 이게 내용이 정말 깊고 복합적이거든요. 그렇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로 시작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같은 위로의 말도 있고 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죠. 이걸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하려면 그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키워드 같은 걸 찾아야만 했을 거예요. 바로 그 지점이죠. 그게 바로 예술가의 묵상이라는 과정인 거고요. 텍스트를 계속 읽고 곱씹으면서 그 안에 숨겨진 본질, 그 정수를 찾아내는 거예요. 수많은 보석들 중에서 가장 빛나는 단 하나의 다이아몬드를 골라내는 작업처럼요. 네. 그리고 오랜 고민 끝에 작가님이 마침내 그 다이아몬드를 찾아냅니다. 바로 6절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바로 그 구절이에요. 작가님이 이 구절이 14장 전체를 여는 열쇠가 될 거라고 직감하신 거죠. 왜 하필 이 구절이었을까요? 제 생각엔 이 구절이 14장에 흩어져 있던 여러 개념들을 하나로 딱 묶어주거든요. 길, 진리, 생명이라는 그 추상적인 개념들이 나, 즉 예수라는 한 인격체 안에서 통합되는 순간이니까요. 그렇군요. 이제 그림의 뼈대는 세워진 거예요. 남은 과제는 이걸 어떻게 한 장의 그림 안에 시각적으로 구현해낼 것인가. 바로 그 문제였고요. 여기서부터 작가님의 상상력이 정말 흥미롭게 전개돼요. 네. 문제를 풀려고 요한복음 14장 안에서만 맴도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책인 마태복음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오거든요. 그 유명한 비유요. 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비유예요. 저는 이 두 개를 연결할 생각은 정말 꿈에도 못 해봤어요. 정말 탁월한 연결이라고 생각해요. 이 비유의 핵심이 뭘까요?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 그 정보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직접 파야죠. 맞아요. 내가 직접 땀 흘려서 땅을 파고 흙을 걷어내고 그 보물을 내 손으로 꺼내야만 비로소 내 것이 된다. 이 능동적인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 감추어져 있다와 들춰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가져온 거군요. 네, 작가님은 이 개념을 요한복음 14장에 접목시킨 거예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하나의 거대한 장막으로 시각화한 거고요. 바로 그거죠. 마치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듯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 예수라는 장막 뒤에 감춰져 있다. 이런 상상을 한 거예요. 장막이라는 상징이 정말 절묘하네요. 그렇죠. 장막은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밀, 신비의 속성을 갖죠. 하지만 동시에
동시에 장막은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그 초대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거든요. 닫혀있는 동시에 열려있는 이 이중적인 속성, 이게 이 그림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상상의 무대에 구체적인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친구 사이인 어떤 하인이에요. 네, 하인이 등장하죠. 이 하인은 친구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소문을 계속 들어왔어요. 그분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야말로 굿뉴스를요. 근데 왜 하필 하인이었을까요? 베드로나 요한 같은 핵심 제자가 아니고요. 아,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저는 이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 이야기가 어떤 특별한 사람, 그러니까 내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아, 소문을 전해들은 평범한 사람? 바로 여러분이나 저 같은 외부자에게도 열려있는 초대라는 걸 보여주는 장치인 거예요. 누구나 호기심과 기대를 가지고 그 장막 앞에 설 수 있다. 와, 그렇게 보니까 훨씬 의미가 깊어지네요. 그래서 이 하인이 마침내 결심을 하고 칼럼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라는 장막을 과감하게 들춰보는 거예요. 네, 작가님은 이 장막을 들추는 행위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개념을 가장 완벽하게 시각화한 행동이라고 본 거죠. 맞아요. 믿는다는 말을 어떻게 그림으로 그리겠어요. 정말 어렵죠? 그쵸. 하지만 장막을 들춘다는 행동은 그릴 수 있잖아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그 너머에 있을 무언가에 대한 기대로 용기를 내는 그 순간, 그 역동적인 행위 안에 믿음의 본질이 담겨 있다고 본 거예요. 칼럼을 읽다 보면 그 장면이 정말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 하인이 떨리는 손으로 장막을 확 들추는 순간, 네, 그 순간. 그 뒤에 감춰져 있던 길이 환하게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진리가 보이고 온몸으로는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느껴지는 거죠. 그 벅찬 감격의 순간에 하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외침. 할렐루야! 네, 작가님은 바로 이 발견의 순간이 주는 감동, 기쁨, 그 감사를 그림에 그대로 담아내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술이 가진 힘이네요. 그렇죠. 신학적인 개념을 우리의 감각적인 경험으로 번역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를 믿으십시오라는 문장은 때로 일방적인 명령이나 교리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네,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죠. 근데 장막을 들쳐 그 뒤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는 이미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로 다가와요. 이건 명령이 아니라 당신을 미지의 세계로 이끄는 설레는 초대장이 되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용기를 내어 장막을 들추는 사람의 뒷모습을 그린 그림 한 장이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이 그림이 작가님 개인에게도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는지는 훗날 자신의 묵상지 표지로 바로 이 그림을 선택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죠. 네, 요한복음 묵상 바이 펜드로잉, 그 책 표지가 바로 이 그림이죠. 수많은 그림들 중에서 왜 하필 이 그림이었을까요? 그러게요. 작가님은 천국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감추어져 있기에 믿음이라는 능동적인 행위를 통해 파고들고 들춰내야만 갈 수 있다는 것. 그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이 한 장의 그림이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했던 거죠. 결국 이 칼럼과 그림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한 것 같아요. 처음 장막 뒤에 감춰진 보물, 즉 천국이라는 길을 발견했을 때 느꼈던 그 첫 감동과 기쁨, 그 할렐루야의 순간. 네, 그 순간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작가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글을 읽는 당신 역시 그 하인처럼 장막 뒤에 펼쳐진 생명의 길 위로 직접 발을 내딛고 걸어가기를 강력하게 권하고 있어요. 아, 발견의 기쁨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여정을 시작하라는 초대로 이어지는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우리는 김한기 작가님의 칼럼을 통해서 한 예술가가 어떻게 성스러운 텍스트를 자신만의 독창적인 시각 언어로 번역해내는지를 아주 가까이에서 따라가 봤습니다. 단순히 성경의 한 장면을 그리는 걸 넘어서서 깊은 묵상과 창의적인 연결을 통해 예수라는 장막 뒤에 감춰진 길이라는 핵심 상징을 찾아내는 정말 흥미진진한 과정이었죠. 네, 특히 이 칼럼과 그림은 그 발견의 순간, 그러니까 장막이 활짝 열리는 바로 그 극적인 순간에 환희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야말로 눈부신 순간이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따라오다 보니까 제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맴돌아요. 어떤 질문이죠? 작가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발견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권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네요. 발견의 순간과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여정. 이건 분명 다른 차원의 이야기일 수 있겠어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장막을 처음 들쳤을 때의 그 짜릿하고 감격적인 발견의 순간일까요? 아니면 새롭게 드러난 그 길을 때로는 넘어지고 지치더라도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걸어가는 그 고단한 여정 그 자체일까요? 와, 이 그림은 여정의 가장 장엄하고 아름다운 시작을 포착했어요. 하지만 어쩌면 진짜 신앙의 도전과 성장은 그림에는 담기지 않은 그 이후의 수많은 발걸음들 속에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